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면 다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안 믿어져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실이 사실이라면 다 끝났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온 것 잊어버리지 말아라. 구원받은 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거 감사해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지셨느냐? 건지신 목적은 인도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한순간도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세심하게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이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힘써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써서 40년 동안 몸부림쳐서 살아남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힘써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므로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 항상 기억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제 세 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이요, 오순절이요,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많은 국경일 있잖아요. 국경일, 뭐 3.1절, 8.15 해방일, 혹은 6.25 상기 기념일, 뭐 국군의 날, 이런 많은 날들이 있는데 그 날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냥 기념일이 아니고 그 기념일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절기를 주신 것은 그냥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그 의미를 누려라.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감사해라.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못 누립니다. 여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다 놓치죠. 그러면 구원받았거든요. 하나님 자녀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한 시대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시려고, 사용하시려고.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뭐예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 권세를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이게 다요. 예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 말씀이 나로 통해 성취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통해서 성취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왜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막에 많은 기구들, 제사장을 세우고 이제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 성막 안에서 세 절기의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는 동안에 최우선순위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행위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광야 가는 동안에 먹고 살 것도 급한데 왜 세 절기를 지키라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먹고 살기도 힘든데, 여러분, 세상에 공부하기도 바쁜데 뭐 때문에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기도에 왜 나오고 수요 예배는 왜 나오고 왜 여러분 성회로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요 우리의 체질입니다. 여러분 체질, 여러분 우리의 무의식 속에 깊이 내려져 있는 체질입니다. 그게 뭐예요? 애굽 체질이에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으면서 이제 애굽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각인 체질 뿌리 내려가지고 이게 잘 안 바뀝니다. 그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만 이미 우리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이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 절기에 이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깊이 뿌려 내려있는 이 불신앙, 염려, 미움, 시기, 질투 이런 모든 것들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걸 뽑아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역하는 동안에 여러분 여러 가지의 위기를 만나잖아요. 문제를 만나잖아요. 현장에서 문제를 만나면 또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남을 통해서 또 상처받고 갈등하고 이런 것 때문에 또 사람들은 상처받고 흔들린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줄은 모르고 사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창세기 3장 문제, 6장, 11장의 문제 여러분 12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당하는데 그 사람의 사정도 모르고 그 사람이 잘 나가는 줄 알고 때로는 잘 나가는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상처받고 그래서 중요한 축복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을 실제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해요. 우리 체질, 각인, 뿌리를 못 바꿉니다. 그러면요 내 수준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내 능력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내 지식 수준 가지고 살면 불신자 못 이깁니다. 종교인 못 이깁니다. 이 사단의 힘과 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중요한 사실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아요. 내 지혜로 사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나온 120명의 소수가 어떻게 세상을 살렸는가, 요셉이 어떻게 한 시대를 살렸는가, 다윗이 어떻게 최고한 왕이 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들의 인격이 훌륭해서 능력이 있어서 혹은 뭐 착해서 성실해서 그들이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이들은요 구원받은 이 사실에 대한 이 감사와 감격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언제나 이들은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그들의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 지혜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더 크신 하나님, 그 더 큰 능력의 하나님, 그 원하신 지혜를 가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고
사실상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사실상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실제로.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모든 사도들이, 거기에 모인 중직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권능을 받은 거예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병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 은혜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가는 일에 형통하는 문이 열린 게 아니라 막 핍박이 오고 환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막 잡혀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법정에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사람의 말씀을 들으랴 너희는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 없다. 그 무서운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핍박 좀 없어게 해주세요. 환난을 없애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우리의 이 위협함을 하감합시며 종도로 하여금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케 하옵소서.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시험 들어서 죽어나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더 큰 축복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교회 안에 구제 문제로 인해서 막 갈등이 일어납니다. 막 시험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7 집사를 뽑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사장 가운데 허다한 그 무리들이 죽게 돌아오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함으로 인해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고, 이제 한 시대의 선교자 바울이 돌아오고,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5인 1조 팀이 구성되고, 여러분, 최초로 선교사가 파송되는 이런 역사는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는 사실, 성령의 역사로 되어졌다는 사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여러분,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머무림쳐야 됩니다. 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 충만 받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지 못하면,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을 힘입지 못하면 내 수준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내 수준으로 살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요. 내 수준, 내 지혜, 내 능력 가지고는 우리 감은 못 살립니다. 여러분, 세계 보고만 못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현장 가보셨지요? 캄캄합니다. 얼굴만 캄캄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그 현장이 캄캄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17년 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캄캄한 거예요. 모기는 득실거리지요. 다 얼굴도 검어지요. 전등빛도 어둡지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답답한 거예요. 이게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복음은요, 능력이, 복음은요, 구원받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결국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현장에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제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받을까? 여러분, 새 절기를 항상 기억하라. 이게요, 신앙생활이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느냐? 새 절기의 이 축복을 항상 누리고 감사해라.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라. 결국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쁜 일도 있고, 건강한 게 아니라 때로 아플 때가 있고, 항상 성공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 자녀들이 항상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속썩일 때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오면요, 근데 하나님 자녀 맞나?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나?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러지? 이런단 말입니다. 이게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속지 말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못났어도 하나님의 자녀, 못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능력 없는 자 같이 보여도 능력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능력 없음을 아시고 지혜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능력을 힘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월절 절기를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왔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제 나왔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아비벌에 밤에 인도하여 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지내라.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급하게 나온 것을 영원히 기념하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성찬 예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성찬 예식을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성회, 예배 목적이 뭡니까? 왜 예배합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말씀이요, 또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할 때, 말씀을 받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이 많은 거예요.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77절은 뭡니까? 그 오순절,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뭐 때문에 우리는 맥주 감사 절기를 매주 지킵니까? 그건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곡식을 심어서 거둔 그 날을 맥주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 노비, 레위인, 객, 과부, 고아와 함께 즐거워하며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모든 이들과 함께 더불어 감사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종되었었는데, 마귀의 종되었었는데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게 여러분 맥주절입니다. 그럼 초막절은 뭐냐? 창고에 들이온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천국을 보장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천국이 보장된 거예요. 결국에 천국 갑니다.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를 지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라.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여자는요 어릴 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예요. 버림을 받아서 돌아다니다가 어떤 남자를 만나가지고 14살에 아이를 낳고요. 근데 그 남자도 결국에는 오프라 윈프리를 버린 거예요. 할머니 밑에서 근근히 살다가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면서 마약에도 손대고 그러면서 막 몸은 날로 비대해져가지고 107kg까지 나간 거예요. 완전 팬이 된 거예요. 완전 팬이 되었을 때 그 생부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생부가 나타나가지고 이 아이를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로. 그러면 생부가 어느 날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교회 가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받고 보니까 자기 딸이 생각이 나가지고 자기 딸도 교회로 인도했는데, 여러분 이 오프라 윈프라가 교회 가가지고 복음을 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기쁨이 회복된 거예요. 평화가 회복된 거예요. 감사가 회복된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온갖 상처로 얼룩져 있던 오프라 윈프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함으로 인해서 뭐가 회복되었느냐? 감사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라가 이제 감사의 일기를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먹을 것 주시니 감사하고, 걷게 되니 감사하고, 하늘 보니 감사하고, 산과 들을 보니 감사하고, 모든 것을 보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프라 윈프라가 감사의 노래를 시작하면서 모든 문이 다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는 이 오프라 윈프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고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의 일기를 쓰고 그것을 노래하면서 지금까지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오프라 윈프라 부자가 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무엇을 회복하셔야 되느냐? 감사를 회복하세요. 뭐가 감사하냐? 돈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느냐? 자녀로 삼으신 목적은 인도하시려고, 성령 충만 주시려고, 능력 주시려고,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결국에는 정인으로 서도록 오프라 윈프라를 변화시킨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세절기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사단을 멸하신 왕이시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자유인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짜 볼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권사님인데도 자기 딸 결혼하는 데 가서 날짜를 안 맞추는 거예요. 날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날짜 볼 거 없어요. 아니,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의 자녀 되고도, 권사 돼가지고도 가서 날짜를 알아보더라니까. 그거 볼 거 없어요. 이사 날짜 볼 거 없어요. 아무 때나 가도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운명 저주팔자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영적 예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인도하시려고. 잠언 3장 3절 5절에 너희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길을 스스로 찾아가는 게 쉬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게 쉬워요? 여러분의 머리가 좋아요? 하나님의 머리가 좋아요? 여러분, 모든 건축들은요, 자기가 가는 길이 있어요. 모든 짐승들은 가는 길이 있다니까. 여러분, 기러기가 날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러기도 가는 길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길은 그 스스로 못 찾아요. 인생이 어디서 왔고 뭐 때문에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많은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어디서 왔고 뭐 때문에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의 한계점에 도달해가지고 낙담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그 스스로 길을 못 찾아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 자녀된 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가는 길이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너희를 부르신 목적, 제자를 부르신 목적 일시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나 좀 도와달라?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70억의 인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잖아요. 인간의 능력을 필요로 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는 자, 그를 믿는 자,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귀신도 쫓아내게 하시고 전도도 되게 하시고, 전도도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되어져야지. 내가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자녀도 내가 막 기르려고 하면요, 얼마나 하나도 힘든 거예요. 옛날에는 7, 8 다 키우는데 요즘 하나 낳아서 키우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키우려고 하니까 힘들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길러주시면 잘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는 길을 형통케 하시면 잘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게 하리라. 되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부르셨어요? 구원하신 목적이 뭐? 함께 있으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의 배경을 꼭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사단의 세력을 꺾으실 때 천사가 수종 들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흑암 세력이 묶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누려야 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천국의 축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늘 불안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진다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여기서 나오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했으면요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CBS인가 거기에서 이제 간증하는 시간에 이제 윤인수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일사후퇴 때 가족이 내려오다가 폭탄을 맞아가지고 자기는 실명이 되고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만 살아남은 거예요. 식구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원도로 내려와서 간신히 이제 살게 되는데 엄마는 병원에 또 입원하고 자기는 실명이 돼가지고 구두 닦기를 해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거예요. 그 돈을 벌어가지고 엄마를 갖다 드린 거예요. 엄마 내가 구두 닦기 해가지고 돈 벌었어. 엄마 이거 써. 그럼 엄마가 너 그거 11조 해라. 너 그거 감사한금 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무슨 하나님께 감사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그때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도 잃고 누이도 잃고 동생도 잃었는데 하나님마저 잃어버리면 어떻게 살겠느냐. 이 말에 이 윤인수 장로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고 하나님마저 우리가 버린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 내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내 지혜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요 반드시 가다가 한계가 와요. 그걸 못 넘어섭니다. 그리고 재앙도 못 막아요. 저주도 못 막아요.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삶으로 인해서 많은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할 게 뭐냐? 감사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모든 게 다 변화됩니다. 정신병자의 특징이 뭐냐? 감사가 없습니다. 우울증 환자의 특징이 뭐냐? 감사가 없어요. 현대인의 문제가 뭐냐? 감사가 없어요.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뭐냐? 진정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무슨 감사가 없느냐?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한 감사, 인도에 대한 감사,
천국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데 이 중요한 이 사실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항상 감사하면서 정시도 무시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을 만나서 사람의 소리를 듣다가 우리는 불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건, 일 또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사람 만나서 상처받고 문제와 염려, 두려움 속에 또 인본주의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저 큰일 납니다. 현장에 가면 또 분위기에 또 휩쓸릴 수가 있어요. 휩쓸리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감사가 있다. 이게 여러분이에요. (1986년도에) 개발된 약이 프로작이에요. 프로작. 이 프로작 약은요, 우울증 치료제입니다. 지금 4천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이 이 약을 복용하는데, 이 약을 복용하면 우울증에 당장의 효과는 있습니다만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정신병 약의 특징이 뭐냐? 우선 당장의 효과가 있는데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뇌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복용하면 사람들이 멍해져요. 멍청해져요. 그런데 이 약을 복용하지 않고도 똑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는 약이 나온 거예요. 그 약이 무슨 약인지 아세요? 응? 그 약이 감사약이에요. 감사약. 이건요, 과학자들이 실제로 연구한 거예요. 감사의 약. 진정 감사했는데, 여러분 감사를 회복했는데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데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프로작이라고 하는 약은 부작용이 있는데, 감사라고 하는 약을 복용했는데 부작용이 없이 치유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감사해요. 요셉의 특징이 뭐냐? 감사합니다. 다윗의 특징이 뭐냐? 감사합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총리 되었잖아요. 그런데 왕의 신임을 독차지하니까요, 신하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이제 왕에게 속닥거려가지고 왕 말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를 사자 속에 넣도록 그 조서를 만들어가지고 왕으로 하여금 도장을 찍도록 만드는 거예요. 왕이 뭣도 모르고 도장을 딱 찍고 나니까 당자에 걸리는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그런 다니엘은요,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기도했어요. 뭐 하면서 기도했어요?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감사가 능력이에요. 그냥 감사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고, 형제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감사. 여러분, 마지막으로 언제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분,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요. 미국의 대통령이 그 죽음을 갈 정도로 여러분 이 넬슨 만델라는요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이분이요 감옥에 들어가서 27년이나 있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감옥은 지옥입니다. 쥐와 바퀴벌레와 곤충들이 울거리는 지하 감방에서 27년 동안 있었는데 햇빛도 안 들어오고 운동도 안 시켜요. 여러분 그런 지하 감방에서 27년 동안 살았으면 이건 완전 폐인된 거지요. 요즘 멀쩡한 사람도 좋은 환경 속에 감옥 들어가도 여러분 몇 개월만 1년만 있어도 다 병드는데 일단 스트레스 받아서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27년 만에 감옥에서 나올 때 그를 본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너무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건강할 수 있었느냐? 무슨 약을 먹었느냐? 누가 무슨 인삼을 갖다 줬느냐? 이분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모든 적들을 용서하고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대통령 되고도 한 사람도 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만 되면 막 정적을 치잖아요.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었느냐? 그게 성령 충만.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능력받기를 원하십니까?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는 길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를 해보게 해야 돼. 감사. 뭐가 감사해? 구원받은 거. 구원받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조금만 기도하면, 예배에 집중하면 예배가 나거든요. 계속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받은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나오고, 기쁨이 넘치면요 감사가 회복돼요. 감사. 그럼 흑암 저주 다 떠나갑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닥쳤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조금만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가는 데마다 다 망합니다. 안 망하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왜 공산주의가 망하는 줄 아세요? 공산주의가 망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요 자아 비판이 비판, 다 비판입니다. 일단 그들에게는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 그래서 공산주의는 지구상에 다 망했어요. 안 망한 나라가 없어요. 공산주의 특징이 뭐냐?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왜 자꾸만 분쟁이 일어납니까? 그건 나 때문이요. 내가 잘못해서 하면 끝나는데 너 때문이라는 거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권이 교체되는데 이어여를 막론하고 자꾸만 책임 전가하면요 이건 끝이 없어요. 우리나라 선진국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도자가 나오면 그 지도자의 장점을 봐야 돼요. 여러분 중국 지도자 가운데 모택동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어요. 모택동. 근데 지금도 모택동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의 사진이요 다 걸려 있습니다. 그분이 잘해내냐? 여러분 모택동이 혁명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한 것은 셋이고 못한 것은 7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한 것 셋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죽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 제가 이제 정치 얘기한 게 아니라 많은 대통령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있었는데 잘한 점이 있고 못한 점이 있거든요. 지금 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지금 또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이분들이요,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못한 것 가지고 자꾸만 깔아내려가지고 자꾸만 국력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4천만이 하나 돼도 힘든데, 남북이 분열됐죠, 동서가 분열됐죠, 이념으로 분열됐죠, 계속 깔아내리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에 힘나면 안 돼요. 오늘 뭘 회복해야 되느냐?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지도자를 볼 때 그 지도자의 잘한 점을 보고 추켜 세워야 돼요. 언제까지 과거에 그 지도자들 자꾸만 깔아내려가지고 분열하면서 싸울 것입니까? 그 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뭘 감사하느냐?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 또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되고,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장점을 봐야 돼요. 장점을 살려줘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아브라함도 다 잘했어요. 다윗이 다 잘했어요. 요셉이 다 잘했어요. 베드로가 다 잘했어요. 잘못한 점이 많은데 주님은 그들의 장점을 본 거예요. 원작이 있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우리는요, 장점을 보고 살려줘야 돼요. 지도자를 볼 때 장점을 보고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오늘 이 시간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거, 인도하신 거, 또 인도하실 것, 성령 충만 천국 배경에 대해서 감사하며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